스가랴 8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의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전에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과 불의와 속임수가 난무하던 이 도시가 진리의 성읍이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산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이 돌아와 앉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 차게 뛰어 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포로기의 시기에는 이 끌려간 사람들이 잠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들이 아마도 이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가 아니라 훗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날은 바로 이 예루살렘 거리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동방과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전에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분명한 말씀, 오늘 특별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본문 8장을 가만히 보시면 사실 매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군대를 지휘하시고 통솔하시는 참 주권자이신 만군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와 약속을 담아 오늘 이 스가랴 8장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회복이 이루어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어제 7장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장 7절 이하, 어제의 본문이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7장 7절 이하에 조목조목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발하셨습니다. 정의가 무너져 있고 인애와 긍휼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을 향한 돌봄이 사라진 압제의 시대.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어제 읽었던 본문 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사람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전혀 이들에게 있어서 회복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시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8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질투,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회복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유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 오늘 이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크게 질투하고 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게 질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쭉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말하는 이 질투가 바로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 동일한 단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젤로스, 이 질투라고 하는 의미,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젤로스가 뭡니까? 열심이란 단어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열심이란 단어가 바로 이 젤로스, 이 구약 성경의 카나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이 성품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바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든 부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질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독생자 그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을 풀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이 엄청나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싶어 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젤로스,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회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부분적인 회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참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 부어짐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에 하나님께서 앉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하나님의 열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부에, 그 1순위에 운전석에 앉아 계셔야 할 우리 주님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이 관계의 자리가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우상, 그 우상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요, 인생의 이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 앞에 여러분 항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오늘도 두 손 두 발 항복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부어진 자들은 여러분 적당히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심을 아는 자들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그 열심으로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 앞에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사랑을 붙들며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이 하루를 주 앞에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함으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 낙심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붙들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또 이제 2024년 한 해가 지고 25년도가 새롭게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25년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맞이하는 잘 준비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라가 은혜를 받은 나라답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